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왠지 모르게 경건함을 느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답게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과 감사가 차례로 줄지어서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여겨지는 인물.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믿었던 자신의 믿음과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때 고난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스데네를 소개할 때 있어서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소스데네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소스데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소스데네라는 인물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전도를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처음에 회당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회당이 생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다라기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처음 있었던 회당장은 아니고 두 번째 있었던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독이 바뀌고 나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힘을 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법에 고발을 하면서 법으로 이렇게 처결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리오 총독이 이거를 보다가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민형사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저촉이 됐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백성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 안에서의 어떤 전통과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 앞에 와서 총독 관저에 찾아오고 또는 재판장에 찾아와서 항의와 시위를 벌이는 유대인들을 총독이 다 쫓아냈습니다. 별로 상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 갈리오가 이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발신자는 바울과 그는 소스데네였고요.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룰 거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보통 바울 서신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 다음에 문안과 감사가 나옵니다. 문안에 대한 얘기는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보통 서신서, 교회의 편지들을 써보내면서 이런 문안 인사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4절 이하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끝날 때까지,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린도전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2절은요, 2절 전체가 굉장히 긴데, 2절 전체가 다 수신자, 과연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받아볼 것이냐에 대한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신자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신자의 딱 앞에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더니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밀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이해했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 특별히 성도라 부르는데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은요, 또 다른 수신자에 대해서 중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라고 시작하죠. 중간쯤 보시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제 3절 문안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모든 서신서들이 이렇게 다 회람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로 아주 명백하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니까. 그래서 책 이름도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먼저 편지 또는 앞선 편지,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서신들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다음에 할게 이게 아니고요,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중요한 건 다 이따가 전화로 하자 뭐 이거 아닙니다. 전화 한참 하다가 이따 중요한 건 만나서 하자,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방문하기 전에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교회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내고 권면의 말씀을 써서 보낼 때 1차적으로는 그 교회에 해당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그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네만 교회는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만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실은 우리가 아는 교회보다 모르는 교회가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세상에 살더라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채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말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전해주면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소식과 정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2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이 각처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2절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건물이죠.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교회 지었을 때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들, 그죠? 그건 교회를 지으신 분들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짓고 나서 이렇게 상 받았다고, 동상 받았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뭐 그런 걸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을 받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의 눈물과 그 헌신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동이고 감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여 세웠던 이 교회,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모든 기도와 눈물 이런 가지고로 교회를 지었는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성도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가정해 보는 거죠.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 이게 과연 교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건물은 교회처럼 보이니까 교회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반면 요즘은 이제 교회가 이제 사회와 함께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보다는 이제 부속 건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개방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크게 짓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교회 안에 어린이 놀이터들 이렇게 그런 많이 설치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주가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포섭한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네요. 사람들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성을 넓히기 위해서 더 카페를 더 중점적으로 짓고 어린이 놀이터를 더 중점적으로 짓고 한다면 역시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린 그런 상황에 놓이면 과연 그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교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거나 또는 카페에서 모이거나 심지어는 공원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일하시는 곳 일터나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곳에 모이기는 했지만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간다면 그곳은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만 충분히 교회라고 말하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죠. 물론 제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가 맞죠. 하지만 더 중심되고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비록 나와는 생각이 달라도 비록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한 친분이 없어도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그것이 교회 안의 모임이든 교회 밖의 모임이든 교회라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을 거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도 거룩한 모임이 되지 못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동호회식으로 모인 것,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순모임을 한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 그냥 세상살이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걸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 모이고 또 우리가 서로 잘 아니 그냥 이럴 때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합시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건 순모임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술을 먹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가 아니라 아예 그 마음 자체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모임의 그 모임의 동기 자체가 이미 희석되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 마시는 것이나 좋은 장소를 가는 것이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도 서로 다 아는데 그냥 세상에다 하는 것과 별 구분 없이 하는 것은 결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교 모임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건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지셔도 되고요,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가져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거룩한 모임이다, 순모임이다, 또는 성도 간의 교제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모임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초점에 있어서도 어쩌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모임을 하거나 성도들끼리 열심히 모였는데 그냥 모여서 뭐 특별히 딴 건 하진 않았지만 특별히 성경도 보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초점이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모이면 뭐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흉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흉 보고, 자식들도 흉 보고, 흉 보는 척 하면서 자식 자랑도 하고, 어디 가서 물건 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 역시 순모임이 될 수 없고요. 그런 건 역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교회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이 모여서 소수가 모였으니까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교회야, 이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이, 그 모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4절 이하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분명 어딘가에 앉아서 그 아주 옛날 모습 나게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지 않겠습니까? 잉크 찍어가면서 뭐 깃털 달린 펜이던 뭐가 됐던 이렇게 막 편지를 쓰고 있겠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다고 되어 있으니 그 얼굴들이 이렇게 떠올랐겠죠. 함께 살아가던 모습들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죠. 이거 참 감사하지,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참 좋은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고린도전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가 어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지 못했던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꼭 뭐 가지수를 떼져 세어 보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시작돼서는 이제 8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그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거에서 대답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상 오늘 이후로 볼 내용들은 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게 써내려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올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제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족한 언변과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견고히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언변과 지식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말과 성도의 지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거, 그것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데 당연히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변은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도 혼자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지식이 정말 유용하게 쓰임 받으려면 지식이 어딘가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흘러가고 지식도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견고히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나의 지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교회가 이걸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교회, 같은 회자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모일 회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사회성을 이렇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도 원래는 2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실은 여기서 살짝만 우리가 실수하면, 살짝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회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말을 듣고 어떤 교인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교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 듣고 나면 편치 않은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막 지식이 전달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모를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갔더니 정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구포교회로 그냥 지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구포교회 왔더니 와,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처럼 그 언변과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기 와서 신앙생활 했더니 내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도리어 구포교회 왔더니 믿음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그 교회 사람들이라고 뭐 교회 오래됐다고 해서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 만나보고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만 못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그 지식에 풍족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실함들, 신앙의 견고함들을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는요,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중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교회 오래됐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몇 명 모인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기 갔더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확실해져. 내 믿음이 더 자라났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그러는 중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내가 언제 앞에 서게 될까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부흥될까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는 중에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주님 만나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은 이제 9절로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불러라고 시작합니다. 2절에 있는 표현과 같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9절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언변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이 복교회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